부자의 책임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물과 부를 통해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산을 얼마나 모았는지, 어떤 집과 차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준 삼아 사람을 판단하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모으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무겁게 책망받을 대상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혹은 재물로 인해 다른 이들을 압제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선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깊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청지기의 삶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크고 작은 재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건강, 인간관계, 영향력 등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부어주신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 모든 자원을 기쁨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재물은 결국 심판을 초래한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있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야고보는 지금 매우 강한 어조로 부한 자들에게 들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고난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자라는 표현이 재물을 많이 가진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출처, 부의 출처와 그의 부를 관리하는 그 태도가 잘못된 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사회에서는 농작물과 가축을 많이 소유한 부자들이 종종 가난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부정하게 재산을 불리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서 야고보는 이어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재산을 모은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독진을 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썩어질 가치입니까? 영혼의 가치입니까? 영혼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가치는 썩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영원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과 명예가 지위가 나를 행복하고 내 영혼에 기쁨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사탄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부와 명예도 죽음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재물이 당장 우리에게 편리와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자랑해야 할 것은 결코 세상의 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녹이 상징하는 것은 탐욕과 불의입니다. 이 불의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증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재물이 우리 죄를 증언하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불의하게 모은 재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의지했던 재물, 이 재물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녹이 되어 이 사람이 얼마나 물질을 위해 탐욕을 부렸는지,
얼마나 많은 불의를 저질렀는지 그것을 증명해 버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에서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누구의 평가를 받게 된다고요?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니 생명책과 함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재물 사용, 다른 사람을 대했던 삶의 태도와 방식,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드렸던 헌신이 어떠했는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깊은 탄식을 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재물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내 삶의 전부를 물질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혹시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쓴 적은 없는가? 내가 쌓은 이 재물이 결국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나 부동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얻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탐욕을 회개하고 거룩한 청지기로서 다시 서기를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재물이 썩기 전에 오히려 우리의 욕심이 주님 앞에 먼저 녹아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물질과 인생을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분은 억울한 자들의 울음이 된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는다. 아멘. 당시 부자들이 저지른 부당한 착취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제때 임금을 주지 않는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당시 많은 노동자는 하루 일당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조금만 지연되어도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런 부정과 착취로 얻은 부자를 향해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다고 선언합니다. 아우, 이번에 돈 안 되었으니까 내 배는 배부르지. 자기 자신은 이렇게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임금을 받지 못한 그이는 연약한 자는 약한 자는 울고 있는 거예요.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함과 부당함을 보고 듣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재물에 관한 것도 있지만 재물 외 다른 우리의 억울함, 마음, 슬픔,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도 안 듣는 것 같지만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억눌린 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예배와 헌신을 드린다고 해도 만약 주변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착취하며 이웃의 고통을 슬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쓰인 싹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돈이나 임금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의롭게 갚아주시는
보상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였고, 또 다른 말씀에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 성경의 말씀 부분에서 정당한 대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이 그 삭슬 빼앗는 행위를 하나님의 보상을 가로막는 행위다, 결국 자신들에게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 다음 달에 주면 되지, 일주만 되면 되지, 괜찮아.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에게 줘야 할 보상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동자의 땀과 시간을 함부로 착취하며 부를 축적하지만 결국 그 부의 근거가 의로움이 아닌 불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삶 속에서 직접이 아닌 직간접적으로 다른 이들의 정당한 몫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빼앗는 것도 빼앗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지금 넣어주었는데 그 은혜를 내가 무엇이 간데 도둑질하는 것처럼 그것을 빼앗는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정직한 임금과 공정한 계약으로 직원과 협력자를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작은 거래에서도 속임수나 불투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억울함 속에서 흘리는 눈물까지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일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룩한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임금을 주는 것 당연히 경제활동에 의해서 일했으니까 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순종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에게 보상을 주고자 원하는데 나는 그것을 싹둑,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재물과 영향력을 돕고 섬기는 도구로 더욱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과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치와 방종은, 아멘.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재물을 부정하게 축적한 뒤에 그것을 사치와 향락을 위해 사용하는 부자들의 죄악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사치와 방종은 단순히 누릴 것 좀 누리는 삶, 누릴 것 좀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쾌락과 탐욕을 거침없이 즐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5절 말씀에서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혹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르렀을 때 그동안 쾌락을 탐닉하며 신앙 양심을 무시해온 자들이 결국에는 영적인 멸망을,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신앙의 양심상 좀 이렇게 좀 걸리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뭔가 좀 이상해. 성령께서 지금 탄식하면서 하고 계시는데 옆에 봐도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뭘 나도 괜찮지 뭘. 그것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향락을 누려도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죄악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중히 여기고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밸런스를 맞춰서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둘 다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 재물이 온전히 쓰여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단순하게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면 좋죠. 부유해지면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힘있게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부를 향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가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령 경계해야 할 것은 부를 향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가는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쫓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좀 많이 벌었는데 그럼 더 벌고 싶고, 이만한 집이면 너무 감사한데 더 큰 집. 주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져 버리기가 쉽습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성공하면 교회 나오고 봉사한다는데 더욱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교회 가는 데가 언제? 결국 탐욕과 방종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6장 10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우리가 돈 그 자체를 섬기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자랑할 만해. 멋진 차, 멋진 부동산, 멋진 집, 지금 너무 명예, 지위 너무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영혼은 지금 처참한 상태에 있게 되어진다. 6절에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의인 또는 약자, 소외된 자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만큼 부자들의 잔혹한 착취가 극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로 치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 왕과 이세벨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죄 없는 나봇을 거짓 증인으로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의 죄악을 고발하고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치와 방종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을 선하게 사용하고 이웃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돌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하심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누리며 청지기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땀 흘릴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하시는 분 많이들 계시죠? 그렇죠?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을 그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다. 그때가 충만한 그 시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철저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치와 탐심의 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온전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지금 비우고 계십니까? 나를 지금 낮추고 계십니까? 이것이 되어질 때 진정한 섬김과 사랑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비워 무엇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재물 담겠습니까? 명예 담겠습니까? 지위 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 안에 담는 거예요. 내 안에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내가 힘들어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 원하십니다. 나는 과연 이 땅에서 소유한 것들을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리는 즐거움이 오직 세상의 사치와 쾌락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가진 재물을 부끄럼 없이 드리고 약한 이웃을 섬기는 기쁨을 날마다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삶의 진짜 사치가 무엇입니까? 진짜 사치가 무엇일까요?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누리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진정한 방종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의 방종,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믿고 마음껏 기뻐하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헛된 쾌락과 욕망에 휩쓸리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날마다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불의하게 쌓은 재물은 결국 심판을 초래합니다. 부당한 착취는 억울한 자들의 울음이 되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사치와 방종은 오직 그 갈 길이 멸망의 길 외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으며 불의한 소유는 우리의 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 모두가 공의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되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쾌락과 탐욕은 영혼을 병들게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날마다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맡겨주신 재물과 재능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도구로 더욱 사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유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바른 청지기의 길을 선택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다마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